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5절로 17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실과 사실 안에 꼭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보고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꼭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귀에 듣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꼭 믿음으로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 길을 찾아서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는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으로 양식이 있는 애굽을 갑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내 사레를 우리가 부부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아내가 참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우리가 누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사례 때문에 자기도 살려줄 것이다. 형제지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가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정말 이 사라를 보고 바로의 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양식과 또 곡식을 주고 양과 소떼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거기까지를 가면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내가 사람들을 속여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 그러니까 바로의 집에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아브라함이 그 일로 그의 곡식과 양식이 많아지고 이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은 재앙을 내리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내리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모든 일이 불의한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렇습니다. 거기 16절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가 후대하여서 양과 소와 나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얻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나 주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내리더라. 즉 아브라함이 한 일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후대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소와 나비와 낙타를 얻었더라는 거죠. 이익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재앙을 내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이거 했음을 많이 얻었어, 많이 벌었어, 이익을 얻었어 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복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게 다 하나님의 복일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여깁니다. 아브라함도 16절까지는 복인 줄 알았죠, 여러분. 16절까지는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17절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더라. 그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아도 반드시 여호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여호와가 어떻게 하실까? 여호와가 어떻게 하실까?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일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 몇 가지 더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아는 것으로만 사시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우리가 이 홍해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아니면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은 건널 수 없는 홍해요, 뒤는 싸워 이길 수 없는 바로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는 홍해를 보고 귀로는 바로의 마차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 그러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가 아니고, 너희가 이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홍해가 너희가 빠져 죽을 바다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이 바다에 저 애굽의 군대를 다 멸하리라. 그리고 과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홍해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걷듯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다 지나가고, 바로의 군대도 뒤쫓아서 그 애굽의 군대들이 이 홍해 가운데 들어서자 하나님이 다시 그 홍해의 물을 다시 넘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다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을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들이구나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들이, 사실은 그 홍해 이후에도 어떤 길을 통하여서도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올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히 구원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혹 우리가 멸망할까 두렵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시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죽을 것 같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한 날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죠.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들은 것은, 가나안의 족속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더라. 그러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원망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강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사실 속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제 콜린과 진행하면서 용인에 있는 집사님이 30년을 환청이 들려서 너무 고통을 받아서 어제 전화로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30년이지 그 30년 동안 그러니까 현실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귀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 자신을 저주하는 이런 것이 귀에 들림이 이게 환청이라는 거거든. 그걸 30년을 듣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비난하는 말을 어쩌다가 한 번을 들어도 견딜 수가 없는 얘기죠.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누가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귀는 뭐로 들립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환청이 들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만 이제는 듣지 말아야 될 그 소리, 나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다. 큰 소리를 들으면 작은 소리 이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소리를 이깁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청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을 듣잖아요, 그죠? 별로 안 듣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보고 오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현실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어서 원망을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그 땅을 보고 오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여 주시어서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할 것이고 오늘 하루가 가나안이고 젖과 꿀이는 땅이고 약속의 나라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누려질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도 행복할 것이고 오늘도 형통할 것이고 오늘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오늘도 모든 만남이 복될 것이고 모든 관계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루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꼭 바라보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기드온이 미디안 왕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 누구냐, 나와 함께 이 전쟁에 나서자 할 때 3만 2천 명의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웬일인지
기드온에게 다 돌려보내고 그죠? 300명만 남겨두게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숫자를 적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전쟁은 사람이 많아야 힘이 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으로서는 너희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내가 그 전쟁을 허락하지 않을까. 왜? 너희가 이 많은 군대로 이 전쟁을 이기면 너희가 이겼다 할까? 너희가 스스로 자랑할까? 두렵구나. 너희가 스스로 이 전쟁을 이겼다고 말할까? 나는 두렵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숫자를 적게 하여 이 전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왜 내게 더 많은 군사를 주지 않는가? 왜 내게 더 많은 힘을 주지 않는가? 왜 내게 더 많은 물질을 주지 않는가? 왜 내게 더 많이 돕는 자를 주지 않는가? 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돕는 자가 많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자본이 많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 될 텐데 왜 내게는 이렇게 불리할까라고 말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약함이 여호와의 능력이 강한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강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여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왜 나는 고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언제나 너와 함께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이 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여야 되면 무릎 꿇을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여야만 무릎을 꿇을 것이에요. 축복하기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다 있죠. 사연이 있습니다. 다 마음속에 한두 가지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질고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짐은 무겁지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여호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날을 사시되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아는 것만 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